비가 내리면 우는 청개구리, 그 울음소리에 담긴 이야기를 아시나요? 평생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동쪽으로 가라 하면 서쪽으로 가고 밥을 먹으라 하면 굶겠다 버티던 그런 아들이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제서야 뒤늦게 효도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그 효도가 오히려 아버지를 2번 죽이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오늘 밤 천천히 눈을 감으시면서 이 슬프고도 서글픈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산이 깊고 골짜기가 험한 어느 마을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논밭이 기름지고 곳간에는 1년 내내 곡식이 가득 차 있었으니 누가 봐도 부러울 것 없는 부잣집이었죠. 그런데 김진사가 마을에서 존경받는 이유는 단순히 재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자기 곳간에 여러 굶주린 이웃을 도왔고 지나가는 나그네조차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야말로 덕망 높은 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공평하다고 했던가요? 모든 복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김진사에게도 가슴을 짓누르는 커다란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외아들 만석이 때문이었죠. 김진사 부부는 절에 불공을 드리고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치성을 드린 끝에 40이 훌쩍 넘은 나이에 겨우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우렁찬 울음소리가 집 안 가득 퍼지자 김진사는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이름을 만석이라 지어주었습니다. 집안에 복이 만석이나 들어오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자라면서 드러난 만석이의 성품은 복이 아니라 그야말로 화덩어리였습니다. 걸음마를 뗄 때부터 남달랐거든요. 어머니가 이리 오너라 하고 2 팔을 벌리면 만석이는 휙 돌아서서 뒤뚱뒤뚱 달아나 버렸고 밥 먹자 하면 입을 꾹 다물었다가 그만 먹자 하고 밥상을 치우려 하면 그제서야 밥 내놓으라고 자지러지게 울어댔습니다. 키우는 유모조차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죠. 김진사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도 웃기만 했습니다. 대장부가 주관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다. 크면 나아질 것이다. 우리 만석이는 대기만성형 인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아들의 허물조차 귀엽게만 봤거든요. 금지옥엽 귀하게만 키우니 만석이의 고집은 날이 갈수록 대나무처럼 뻣뻣해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만석이가 10살이 되던 해 김진사는 이제 아들을 사람 만들어 보겠다며 큰맘 먹고 훈장님을 모셔왔습니다. 오늘부터 사랑방에서 꼼짝 말고 글 공부에 매진하라고 간곡히 당부했죠. 만석이는 콧방귀를 뀌며 사랑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사랑방 문을 열어본 김진사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만석이가 비싼 책들을 찢어서 딱지를 접어놓고는 훈장님의 상투를 잡고 말타기 놀이를 하다가 훈장님을 쫓아내버린 뒤였거든요. 김진사가 처음으로 회초리를 들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데 만석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꾸했죠. 아버지께서 꼼짝 말고 방에 있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놀이를 찾았을 뿐인데 왜 야단이십니까? 그리고 저 늙은 훈장은 재미가 없어서 제가 쫓아냈습니다. 김진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회초리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때린다고 맞을 녀석도 아니거니와 행여매를 댔다가
귀한 자식 몸 상할까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었죠. 그때 더호되게 꾸짖고 눈물 쏙 빠지게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김진사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오히려 독이 된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던 겁니다. 세월이 흘러 만석이는 20살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덩치만 커졌지 하는 짓은 3살 아이보다 더 못했죠. 아니, 이제는 힘까지 세지니 그 못된 짓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진사가 동쪽 밭에 가서 잡초를 뽑아라 하면 만석이는 서쪽 논으로 가서 애써 심어놓은 모를 다 뽑아버렸고, 날이 가물어서 물꼬를 틀어라 하면 멀쩡한 둑을 무너뜨려 논을 물바다로 만들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하루는 김진사가 몸이 안 좋아져서 보약을 지어 먹으려고 아끼던 황소 한 마리를 장에 내다 팔라고 시켰습니다. 이 소는 우리 집 살림 미천이나 다름없으니 꼭 제값을 받고 팔아야 한다. 그리고 그 돈으로 내 약을 지어오고 남은 돈은 잘 챙겨오너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죠. 이번만큼은 믿어보자 하며 보냈건만 만석이는 해가 져서야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아들을 보고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소는 잘 팔았느냐, 약은 어디 있느냐. 만석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장터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소꼬리가 짧다고 타박을 해서 그냥 헐값에 넘겼다고요. 그리고 오는 길에 목이 말라 주막에 들렀는데 술맛이 어찌나 좋던지 친구들 술값까지 다 내고 왔다면서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자시니까 약 한 첩 없어도 잘 사시지 않겠느냐고 했죠. 김진사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비의 병을 고칠 약조차 술로 바꿔 마셔버리는 아들의 그 무심함이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힌 겁니다. 김진사는 그날 밤 끙끙 앓으며 피를 토하듯 기침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옆방의 만석이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시끄럽다며 문을 쾅 닫고는 코를 골며 잠들어 버렸죠.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김진산에는 자식 농사가 흉작도 저런 흉작이 없다고요. 저런 망나니를 둔 김진사 양반이 불쌍해서 봐줄 수가 없다며 저러다 제명에 못 죽겠다고 혀를 찼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마음의 병이 깊어져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입맛이 뚝 떨어져 며칠째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이 간절했죠. 하인들도 다 내보내고 집에 남은 건 아들 만석이뿐이었습니다. 김진사는 힘겨운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기운이 없어서 그러니 부엌에 가서 미음 한 사발만 끓여다오. 물을 많이 붓고 쌀이 푹 퍼지게 끓이면 된다고 했죠. 평소 같으면 들은 척도 안 했을 만석이었는데 웬일인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진사는 누워서 생각했죠. 그래도 하늘은 못 속이나 보구나. 아비가 누워있으니 철이 드나 보다 하고요. 고소한 냄새가 방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만석이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밥상 위에 놓인 것은 부드러운 미음이 아니라 시커멓게 탄 밥덩어리였습니다. 물을 많이 부으라 했더니 물은 한 방울도 붓지 않고 생쌀을 볶다 태워버린 거였고 푹 퍼지게 하라 했더니 센 불에 겉만 홀랑 태워버린 겁니다. 김진사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미음을 끓여오라 하지 않았느냐, 이건 숯덩이가 아니냐고요. 그러자 만석이는 숟가락을 팽개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해드려도 난리시네요. 정성껏 불 피워서 요리했더니 숯덩이라뇨. 먹기 싫으면 관두시고. 저는 친구들이랑 닭 먹으러 가겠습니다. 만석이는 밥상을 발로 툭 차버리고는 횡하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엎어진 밥상에서 굴러떨어진 탄 밥덩이들이 방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 밥덩이들을 주워 모았죠. 뜨거운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려 손등을 적셨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저런 녀석을 낳았단 말인가. 다 내 탓이다. 오냐오냐 키운 내 탓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김진사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백약이 무효했고 용하다는 의원들도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죠. 병의 원인은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었으니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문지방을 넘어오던 어느 비 오는 밤, 김진사는 감기지 않는 눈을 부릅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음을 직감한 거죠. 그런데 죽어서도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묘자리였거든요. 김진사는 평소 양지 바른 산 기슭에 묻혀서 살아서 보지 못한 평화를 죽어서라도 누리고 싶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지고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그런 곳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평생 제 말을 거역하고 반대로만 해온 만석이에게 산에 묻어다오라고 유언을 남기면 필시 그 청개구리 신보가 발동해서 엉뚱한 곳에 묻을 것이 뻔했거든요. 김진사의 머릿속에 마을 앞 내가가 떠올랐습니다. 비만 오면 물이 불어넘치고 땅이 질척거려 짐승들도 피하는 그곳 말이죠. 김진사는 생각했습니다. 산에 묻어달라 하면 내가에 묻을 것이고 내가에 묻어달라 하면 산에 묻겠지. 죽음을 목전에 둔 아비가 자식의 불효를 이용해서 유언을 꾸며내야 하는 이 기막힌 상황에 김진사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김진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밖에서 놀고 있을 만석이를 불렀습니다. 만석아, 내 너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니 어서 들어오거라. 그 목소리는 마치 다 타버린 촛불의 마지막 연기처럼 가늘고 애처로웠습니다. 문이 열리며 찬 바람과 함께 만석이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투덜거리고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김진사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둔한 만석이도 느꼈는지 슬그머니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을 뻗어 만석이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만석아, 내 말을 잘 듣거라. 이것이 이 아비의 마지막 말이 될 것이다.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만석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죠. 평소 늙으면 죽어야지 하고 농담처럼 던지던 만석이였지만 막상 죽음이 눈앞에 닥쳐오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진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마음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던 그 거짓 유언을 입 밖으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부디 양지 바른 산에는 묻지 말아다오. 만석이가 물었죠. 산에요? 김진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평생 더위를 많이 타지 않았느냐. 답답한 흙 속에 갇혀 있는 것도 싫고 산짐승들이 내 무덤을 파헤치는 것도 싫구나. 김진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거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이 청개구리 같은 녀석이 정말로 내가에 묻을까 봐 두려웠지만
반대로 산에 묻어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저기 마을 앞 내가 모래밭에 묻어다오.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싶구나. 비가 오면 물이 넘실거리고 물고기들이 논이는 그 내가에 묻어다오. 알겠느냐. 김진사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제발 이번만은 내 말을 거역하고 산에 묻어다오. 제발 청개구리짓을 해서 산에 나를 묻어다오. 속으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지만 입으로는 정반대의 말을 내뱉어야 하는 아비의 심정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석이도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명당을 찾아 산에 묻히길 원하는데 내가 모래밭에 묻어달라니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는 비만 오면 물이 차는 곳 아닙니까? 정신이 혼미하셔서 헛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김진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만석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강한 힘이었죠. 아니야, 내 정신은 멀쩡하다. 이것이 내 소원이다. 평생 네가 내 말을 한 번도 듣지 않았으나 이 마지막 유언만큼은 꼭 들어다오. 내가에 묻어다오. 그 말을 끝으로 김진사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떨구어졌습니다. 잡고 있던 만석이의 손에서 스르르 힘이 빠져나갔죠. 가늘게 이어지던 숨소리가 뚝 끊기고 방 안에는 빗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만석이는 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잡았던 그 손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죠. 늘 그 자리에 계실 것만 같았던 아버지,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다 받아주던 든든한 버팀목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는 척 하시는 걸 거야. 나를 놀리려고 그러시는 걸 거야. 만석이는 아버지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았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느껴지지 않았죠. 가슴에 귀를 대보았습니다. 규칙적으로 뛰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만석이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셨다는 것을요. 지난날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추운 날 아궁이에 찬물을 끼얹어 아버지를 떨게 했던 일, 소값을 술값으로 날려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왔던 일, 드실 미음을 숫덩이로 만들어 발로 차버렸던 일. 모든 불효의 순간들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만석이의 가슴을 찔러댔습니다. 만석이는 아버지의 시신을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죽일 놈입니다. 천하의 불효자가 접니다. 제가 이제 말 잘 들을게요.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하지만 김진사는 대답이 없었죠. 굳게 닫힌 입술은 마치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석이는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켰죠. 평소 술만 마시고 놀러 다니던 만석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오르고 목은 쉬어 터졌으며 고기를 끊고 멍하니 아버지의 영정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에 묻어다오.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싶구나. 만석이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내가는 무슨 산에다 묻어야지 하고 반대로 했을 터인데요. 지금 이 순간 만석이 마음속에는 거대한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하라는 것은 죽어라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던 지난 날들. 내가 아버지 말씀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은 적이 있었던가. 만석이는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아니야,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다. 그러자 묘한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이다. 이것이 아버지께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다. 평생 말씀을 거역했으니 이 마지막 유언만큼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따르기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심인지 만석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김진사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아니, 피하기 위해 거짓말까지 해야 했던 그 상황으로 만석이는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늘도 김진사의 죽음을 슬퍼하고 앞으로 닥칠 일을 걱정하는 듯 끊임없이 눈물을 뿌려댔죠. 드디어 발인 날이 밝았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다가와 만석이에게 물었습니다. 상주, 묘자리는 어디로 정했는가? 김진사님 선산이 저 양지바른 산 중턱에 있지 않은가? 어르신들은 당연히 산으로 갈 것이라 생각하고 물었죠. 하지만 만석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마을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로 갈 겁니다. 마을 앞 내가 모래밭으로 갈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미친놈 보게 아버지를 물속에 수장시키려나 끝까지 불효를 저지르는구만. 천벌을 받을 놈.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지만 만석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굳은 결심과 빗나간 효심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모르시는 말씀 마십시오. 이것이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평생 불효만 했던 제가 마지막으로 아버지 뜻을 따르겠다는데 누가 막는단 말입니까? 저는 기필코 아버지를 내가에 모실 겁니다. 김진사의 치밀한 계획이 뒤늦게 터진 아들의 효심 때문에 물거품이 되고 말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버지의 거짓말이 진실이 되어버린 이 아이러니한 상황. 상여는 산이 아닌 내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상여가 도착한 곳은 마을 앞을 흐르는 큰 개울 옆 넓게 펼쳐진 모래밭이었습니다. 여름 장마철이면 황토물이 넘실대며 바닥을 휩쓸고 지나가는 상습 침수 구역이었죠. 풀 한 폭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이 척박하고 위태로운 땅에 만석이는 관을 내려놓으라 손짓했습니다. 마을 어르신이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하다시피 말렸습니다. 여기는 땅이 물러서 관을 묻을 수도 없고 묻는다 해도 물이 스며들어 시신이 온전치 못할 걸세. 제발 고집 꺾고 산으로 가세. 하지만 만석이의 눈은 이미 퀭하게 풀려 있었고 오직 한 가지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삽을 들고 모래밭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파지 않아 문제가 생겼죠. 강가 바로 옆이라 조금만 깊이 파도 스멀스멀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흙을 퍼내면 물이 고이고 또 퍼내면 모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만석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통을 벗어던지고 미친 사람처럼 맨손으로 흙탕물을 퍼내며 구덩이를 팠죠.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절해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말릴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사투한 끝에 물이 흥건한 구덩이에 겨우 관을 내렸습니다.
질척한 진흙이 관 위로 덮였죠. 만석이는 강가에 굴러다니는 큼직한 돌들을 주워다가 봉분 주위를 둘러쳤습니다. 혹시나 물살에 흙이 쓸려갈까 봐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도 만석이는 홀로 내가에 남았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강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젖은 옷깃을 파고들었죠. 만석이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염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시원하시죠? 아버지가 원하시던 물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립니다. 이제 제가 매일 와서 지켜드릴 테니 걱정 말고 주무세요. 집으로 돌아온 만석이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좋아하던 술도 입에 대지 않았고 친구들이 놀자고 찾아와도 문전박대했죠. 그런데 만석이에게 새로운 병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병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방문을 열고 하늘의 색깔을 살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조금이라도 먹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습해지면 안절부절 못하고 마당을 서성거렸죠. 비가 오려나 안 되는데 아직 묘자리 흙이 다 굳지도 않았는데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산천초목이 푸르게 우거지는 계절이지만 만석이에게는 공포의 계절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여름은 장마가 유난히 길고 거세기로 유명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멀쩡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컴컴해지더니 멀리서 우르릉 하는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 안에 앉아있던 만석이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죠. 안 돼, 비다, 비가 온다. 만석이는 삿갓을 쓸 새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내가에 도착했을 때 빗줄기는 이미 장대비로 변해 있었습니다. 강물 수위는 눈에 띄게 불어나 있었고 흙탕물이 무섭게 소용돌이치며 흐르고 있었죠. 만석이가 쌓아둔 돌무덤 주변으로 빗물이 고랑을 만들며 모래를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흙이 깎여 나간 곳을 자신의 몸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주변에 흙을 긁어 모아 덮어보았지만 거센 빗줄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흙을 덮으면 비가 쓸어가고 돌을 괴어 놓으면 물살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만석이는 흠뻑 젖은 채 무덤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이후 비만 오면 만석이는 내가로 달려나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자다가도 빗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나 삽을 들고 뛰쳐나갔고 밥을 먹다가도 천둥이 치면 숟가락을 던지고 나갔죠. 마을 사람들은 빗속을 뚫고 달려가는 만석이의 뒷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뚫린 듯 며칠 밤낮으로 비가 쏟아지는 큰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때와는 차원이 다른 폭우였죠. 계곡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마을 앞 내가는 범람 직전까지 차올랐습니다. 강물은 으르렁거리는 맹수처럼 거품을 물고 둑을 위협했습니다. 만석이는 며칠째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무덤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는 무덤가에 있는 나무 뿌리를 붙잡고 버텼죠. 안 떠내려간다. 절대로 안 떠내려가게 할 거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는 지킬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상류 쪽에서 우당탕하는 굉음과 함께 집채만 한 물살이 덮쳐왔습니다. 둑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내가 수위가 순식간에 높아졌죠.
거대한 물살이 기어이 김진사의 무덤을 덮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무덤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자신의 몸으로라도 물길을 막아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하지만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인간의 힘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순식간에 들이닥친 물살은 만석이가 그토록 애지중지 쌓아 올렸던 돌담을 종이장처럼 무너뜨렸습니다. 이내 거센 물살이 무덤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고 마침내 묻혀있던 관의 일부가 드러나는가 싶더니 우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땅에서 떨어져 나와 강물 위로 둥둥 떠오르고 말았습니다. 내가 모래밭은 애초에 관을 붙잡아둘 힘이 없었던 겁니다. 만석이는 떠내려가는 관을 잡으려고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물이 가슴까지 차올라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는 두려움을 느낄 겨를도 없었죠. 오직 저 관을 놓치면 자신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강물은 만석이의 효심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관은 거센 물살을 타고 뱅그르 돌더니 순식간에 저 멀리 하류 쪽으로 휩쓸려 내려갔죠. 어두운 밤 빗줄기 사이로 아버지의 관이 점처럼 작아지더니 이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만석이는 물속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강가 덤불에 걸려 목숨은 건졌지만 그는 흠뻑 젖은 채 진흙 바닥을 기어 나와 관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엎드렸죠. 하늘에서는 여전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고 만석이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만석이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죽일 놈입니다. 산에 묻어달라는 말씀을 안 듣고 내가에 묻어드렸다가 이제는 시신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2번 죽였습니다. 그때 뒤늦은 깨달음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왜 내가에 묻어달라고 하셨는지 만석이는 곰곰이 생각했죠. 평생 반대로만 하는 자신을 알기에 산에 묻히고 싶어서 일부러 내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아버지는 내 불효를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일까? 만석이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반대로 할 줄 알고 그래서 내가라고 하셨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멍청하게. 그 충격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배려를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망쳐버렸다는 사실에 만석이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밥을 가져다 주어도 거들떠보지 않았고 집으로 데려가려 해도 뿌리치며 소리 질렀죠. 내버려 두시오. 나는 갈 자격이 없는 놈이요. 여기서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릴 거요. 만석이는 비를 맞으며 밤낮으로 강물을 향해 빌고 또 빌었습니다. 용왕님, 제발 우리 아버지 좀 돌려주세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목소리는 쉬어 터져 새소리가 났고 몸은 피골이 상접해 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다시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력을 잃고 쓰러져 있던 만석이가 빗소리에 움찔하며 눈을 떴죠. 또 비가 온다. 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무덤이 떠내려가면 안 되는데. 만석이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생명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그는 엎드린 채로 사라진 무덤터를 향해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의 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 목이 상한 탓인지 아니면 죄책감이 그를 다른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인지 그의 목소리는 점점 기괴한 울음소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만석이의 시야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흐르는 강물 위로 아버지의 환영이 보이는 듯했죠. 인자하게 웃으며 손짓하는 아버지의 모습. 만석이는 그 환영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말 잘 들을게요. 비가 와도 제가 지킬게요. 그 말을 끝으로 만석이의 고개가 흙바닥에 힘없이 떨구어졌습니다. 평생 불효만 저지르다 죽어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곁을 지키게 된 아들.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쓸쓸하고 초라했습니다. 잠시 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석이가 쓰러진 그 자리에 푸르스름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죠. 죽은 만석이의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와 무언가 간절한 소망을 품고 변화를 시작한 겁니다. 아직도 못다 한 효도를 하기 위해 그는 인간의 삶을 마감하고도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빗줄기 속에서 만석이의 시신 위로 작은 생명체 하나가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등을 구부리고 슬픈 눈을 가진 조그만 초록색 개구리였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만석이가 걱정되어 하나둘 내가에 모여들었죠. 하지만 무덤이 쓸려나간 그 휑한 웅덩이 옆에는 만석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입고 있던 너덜너덜해진 삼배옷 조각만이 진흙 속에 파묻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안타까움에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조그마한 인기척이 느껴졌죠. 만석이가 밤새 엎드려 울던 그 자리, 젖은 풀잎 위에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주먹만 한 크기의 등은 파릇하고 배는 하얀 작은 짐승이었습니다. 바로 청개구리였죠. 그 청개구리는 사람들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툭 튀어나온 큰 눈을 깜빡이며 하염없이 강물 쪽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 눈망울이 어찌나 슬퍼 보이던지 마을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하던 하늘에 다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자 얌전히 있던 청개구리가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며 팔짝팔짝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이 불어날까 흙탕물이 다시 덮쳐올까 두려워하는 몸짓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을 길게 빼고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개굴개굴 개굴개굴. 그 소리는 어느 개구리의 울음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가지 마세요, 떠내려 가지 마세요 하고 절규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한 노인이 그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놈이 바로 만석일세. 만석이가 죽어서 개구리가 된 거야. 아비 무덤을 지키지 못한 죄스러움의 저승으로 가지도 못하고 미물이 되어 다시 태어난 거야. 그제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하라는 것은 죽어도 안 하고 반대로만 하더니 죽어서는 아버지의 곁을 지키겠다고 저리도 애쓰는 모습이 영락없는 만석이었기 때문이죠. 세월은 흘러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강산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이의 슬픈 전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죠. 그리고 지금도 여름 장마철이 되어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면 우리는 논두렁이나 내가에서 들려오는 구슬픈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개굴개굴 개굴개굴.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말합니다. 저런 비가 오니 또 청개구리가 우는구나. 어미 무덤 떠내려 갈까 봐 저리 서럽게 우는구나. 사실 만석이는 죽어서도 편히 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맑은 날에는 혹시나 땅이 마를까 걱정하고 비가 오는 날에는 혹시나 무덤이 떠내려 갈까 걱정하며 영원히 풀리지 않는 후회의 굴레 속에 갇혀버린 거죠. 우리는 흔히 말을 안 듣고 삐딱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청개구리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단순히 말을 안 듣는다는 뜻보다 더 깊고 슬픈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뒤늦게 깨닫고 후회해봤자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배는 떠나갔다는 뼈아픈 교훈 말이죠. 만약 만석이가 살아생전 아버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미음 한 그릇 제대로 대접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라도 그 깊은 뜻을 헤아려 양지바른 산에 모셨더라면 지금쯤 만석이는 개구리가 되는 대신 따뜻한 봄날 나비가 되어 아버지 무덤가에 핀 꽃 위에 앉아 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창밖에도 비가 내리고 있나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빗소리에 혹시 작게나마 개굴개굴하는 소리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것은 수백 년 전 어리석은 아들이 보내는 뒤늦은 참회의 편지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옛 성현의 말씀이 오늘따라 더욱 가슴 깊이 파고드는 밤입니다.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곁에 계신 부모님께 건네는 따뜻한 전화 한 통, 감사합니다 하는 말 한마디가 장마철의 튼튼한 둑처럼 부모님의 마음을 지켜드릴 테니까요. 오늘 밤은 이렇게 청개구리의 슬픈 이야기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